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솔솔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 군대 가 있거나 타국에 나가 있거나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전도 나가면 예수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없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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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것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41일째 되는 날 하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일 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120명의 모든 가슴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확산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인간,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거나 신바람 나거나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교파적으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리스도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 강림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오늘은 평신도주일이라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자로 청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서게 되는데,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동부연회, 우리 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동부연회 홍성천 총무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가는데 결국 법궤를 잘못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을 때 그 집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 홍성선 총무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새벽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참석해서 2층에는 잘 모르지만 일부 예배 시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일부 예배도 이쪽 분위기도 그렇고 꽉 차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 신통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었는데 영적으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날개를 확 펴고 힘차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날아가는, 확 용소듬 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저는 스가랴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카르키야, 히브리어로 제카르키야라고 하는 얘기인데,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 내용은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스가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BC 538년경에 스룹바벨 총독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동시대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경의 얘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딱 묶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도 집에서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도 TV에 앉아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도 육신도 시간도 생각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졸업장을 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졸업장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졸업장을 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제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 교회는 세 가지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초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30년 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미 직분을 맡아서 오랜 생활 하나님의 제단에 충성 봉사하신 분들이 있고, 세 번째,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교회의 임직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제단을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고 이 제단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문제가 생기면, 예배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든든하면 다른 모든 문제도 술술 잘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맡겨짐에 성실함으로, 목사는 목사로서의 맡겨짐에 성실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맡겨짐에 성실하고, 각 선교회장님, 각 임원들, 속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짐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실한 자의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 자신을 잘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 성실함으로 맡겨짐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맡겨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목회자로,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음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지만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다녔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부패된 것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환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맡겨짐, 이것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개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뭔고 하니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잠자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 그 복음을 전하심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 치유의 권능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 우리 삶에 대한 문제, 인간 도덕성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0월 1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달락 가파스 지역에 우리 교회 여성교 총여성교 연합회에서 세우는 가웃교회, 그 다음에 우리 김정웅 장로님이 기념으로 세우는 비션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해요.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그 일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후원하지만 그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책임 감독하고 관리하고 또 교회 짓는 일에 손수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최윤수 선교사가 있어요. 내가 늘 최윤수 선교사만 생각하면 늘 좀 죄스러워요. 일은 맡기는데 그의 버금가는 후원을 내가 하지 못해가지고 늘 죄송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 주간에 우리 동부연의 여장로회에서 교회를 2개를 건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부연회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100평 정도 선교센터를 그곳에 건축하고 있는데, 12월 여장로회에서 건축하는 교회는 이미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 여장로회와 우리 동부연회 각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가서 봉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기가 끝나지만 12월 11일 주간에 가가지고 교회 2개와 비전센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고, 교회 확장의 사명은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 확장의 사명이고, 세상 천국의 사명은 나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가장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모든 행하여지는 일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한 자 되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마음이 같아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마음이 같아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네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모였을 때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의견이 따로따로 다 분분해서 쪼개지면 그것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마음껏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일하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릴 때도 가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여름에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그 절기와 때를 놓치면 그 곡식은 거둘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뿌릴 때 때가 있는 것처럼 역시 주의 일을 할 때도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지식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시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살아보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는 몇 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몇 년 더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20대, 30대까지는 괜찮은데 40대 되면 조금 불안해. 또 50대 되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행복할 때 행복을 지킵시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지킵시다. 부유할 때 생활을 지킵시다. 신바람 날 때 은혜를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 되지 마라.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벽창호처럼 우매한 자 되지 마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여보세요, 죽으려고 환장했슈?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점잖하게 이야기하기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않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만 끊어진 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자꾸 막혀가지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이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재력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한 길로 악한 행실로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귀에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뿌리채 뽑아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